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인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거룩이라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되셨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수종병이 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그 잔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잔치를 여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앞선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5절이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맹신이죠. 이 잘못된 맹신을 깨뜨리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사람으로서 큰 잔치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올 것을 초청을 했는데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초청해서 그들과 약속을 잡았고요. 이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당일이 되었죠. 잔치를 연 사람은 종을 보내어 미리 약속했던 그 초청자들을 오라고 보냅니다. 잔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당일에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18절부터 20절에 그들의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밭을 사서 그것을 돌봐야 해서 나는 못 간다. 또 다른 한 사람은 5쌍의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못 간다라고 말하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잔치를 연 그 사람과의 미리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을 깨뜨린 이유가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을 우선한 데에 있다라는 점인데요.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을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돈과
가족이 우선이었기에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곧 바리새인과 유대인임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의 잔치에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자신들이 가진 율법 또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고수하면서 그 약속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듣고서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의 핑계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아직은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돌봐야 해요. 복음의 초청보다 항상 자신의 일이 우선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생각들, 돈과 성공, 또 그 안에 가족에 대한 애착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돈과 가족이 우선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죠.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가족을 돌봐야 해서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과 가족, 또 돈과 성공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과 성공,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잔치에 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잔치를 연 집 주인은 다 못 오겠다라는 응답을 듣고 너무 분노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들에게 약속을 깨버린 사람들을 대신한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주인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종들을 보내는데요.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 특별히 소외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들을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소외된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유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들로는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들을 길과 산 울타리 너머로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 뜰 밖에서 있어야 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소식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당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여는 잔치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쉽게 그 잔치에 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시죠? 강권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강권하라.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강제로 하다 혹은 강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즉, 보냄을 받은 종들은 적극적으로 초청할 자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와서 자리에 앉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맡은 제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주님 없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절실하죠. 복음은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난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그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잔치 비유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 때문에 주님의 일에 소홀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헌신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던 종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